네, 오늘은 하만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왕이 두 번이나 왕비 에스더에게 무엇인지 청혼해라, 무엇인지 요청해라 했지만 에스더는 즉석에서 요구하지 않고 하루를 더 연기를 했습니다. 첫날 포도즙 잔치를 벌이고 다음날 왕비는 다시 한번 잔치를 벌이면서 왕과 하만을 초청했습니다. 이제 둘째 날에 자기가 왕에게 청혼할 것을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첫째 날에 있었던 포도즙 그 연회, 그 잔치하고 둘째 날이 되는 바로 그 시각, 그 하루 만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이 신하에게 연대기 책을 가져와서 읽게 했는데, 신하가 읽어준 책이 하필이면 모르드케가 사전에 왕의 암살 사건을 발각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케가 그 왕의 생명을 구해준 바로 놀라운 공을 세웠다는 것을 왕이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모르드케가 지금 왕의 대문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해줄 수가 있겠는가. 자,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에 하만은 도리어 모르드케를 긴 장대 위에 세워서 죽이려고 교수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만이 왕 앞에 오자 왕은 모르드케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내가 타는 그 말을 태워서 이 도시를 다 돌면서 왕이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크고 즐겁게 하는 사람을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제 모르드케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아주 영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들은 하만의 친구들과 아내는요, 하만이 반드시 모르드케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요, 모르드케를 말을 태워서 이 슈샨시 도시를 갔다가 행렬이 끝난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만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오라는 시종장들의 어떤 그 성화에 못 이겨서 허겁지겁 그냥 끌려가듯이 그렇게 왕비의 두 번째 잔치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기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왕과 하만이 왕비 에스더와 함께 연회에 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왕과 하만이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이제 이틀째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제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요청사항을 말하게 됐습니다. 왕은요, 그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왔고, 하만은요, 모르드케 사건으로 해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하만은요, 어제와는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왕비 에스더가 왕과 자기만을 포도즙 잔치 초대했다는 것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친구들을 부르고 아내에게 그것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 참석한 이 하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습니다. 하만은 사실 오늘 모르드케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 잔치에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이건 모르드케를 죽이긴커녕 도리어 모르드케가 영예롭게 됐고, 자신은 정말 모르드케를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모든 일이 꼬여버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죠. 2절입니다. 그리고 왕이 둘째 날에 포도즙의 연회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기를,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청혼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라. 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것이 이행될 것이라 하였더라. 자, 둘째 날 이 포도즙 잔치에서 왕이 세 번째로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청혼이 무엇인가? 자, 왕은 계속해서 왕비가 무엇인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왕은요, 계속적으로 이 왕비의 말하는 것을 다 허락하겠으니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제왕이 하는 말은
그것은 허튼 말이 아닌 거죠. 꼭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서 헤롯 왕이죠. 헤롯 왕도요. 헤로디아스의 그 딸이 침례자 요한의 목을 구했을 때 그 헤롯 왕이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헤롯 왕이 이 정도인데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스루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왕은요, 왕비 에스더가 뭔가를 구할 것을 알았고 이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개의치 말고 다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의 절반까지도 이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100% 응답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스루 왕은요, 세속 역사가들도 다 얘기하는데 굉장히 변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수시로 자기의 어떤 이 생각들이 변했던 사람인데, 이 에스더가 3번을 계속했을 때 그 왕은 변치 않았어요. 왜 왕비 에스더에게 한 말만큼은 그가 변덕스럽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아하수에스루 왕은 왕비 에스더를 아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뭔가 원하면 아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죠?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볼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기뻐서 우리를 보는 것조차도. 저는 가끔 미국에 있는 우리 손자, 그 손자의 그 침대를 이렇게 CCTV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손주가, 우리는 낮이지만 거기는 밤이니까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잠자는 모습이 그렇게 귀엽고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신다면 저 셋째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어여쁘고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베푸신 분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악하기에 그지없던 그 아하수에스루 왕이 왕비 에스더의 그 요청을 들어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시편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한 너 스스로 주를 크게 즐거워하라. 그래야만 그분께서 너의 마음이 열망하는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너의 마음이 열망하는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제가 만일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발견하였다면 또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한다면 저의 청원대로 저희 생명이 제게 주어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저희 요청대로 저희 백성도 제게 주어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에스더의 청원이 지금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의 생명이 제게 주어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저희 요청대로 저희 백성도 제게 주어지도록 허락하소서, 이거였습니다. 이 얘기 뭡니까? 에스더는 자기가 생명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구명운동을 지금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죽습니까? 12월 13일 날.
그런데 왕비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은 다 죽습니다. 슈산 그 시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죽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오늘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에스더기 3장 14절에 이미 그 내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그 편지들이 전달자들을 통하여 왕이 모든 속주들에게 보내줬으니 젊은이와 늙은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곧 아달월인 12째 달 13일에 멸하고 죽이며 망하게 하라는 것이요 그들의 약탈품을 전리품으로 취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두 사형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저의 생명을 제게 주어지는 것을 허락하소서라는 것은 하만이 저를 죽이기 때문에 저의 목숨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조차도 그들 모두가 다 죽게 되었으니 하만의 손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의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라면서 왕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이는 우리 곧 저와 저희 백성이 팔려서 멸망과 살해와 죽임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팔린 것이었다면 비록 원수가 왕의 손을 상쇄할 수 없을지라도 제가 저희 혀를 억제하였을 것이니이다. 에스더는 왕께 고했습니다. 저와 저의 백성이 멸망과 살해와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왕의 보물창고에다 그걸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멸망과 살해와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팔렸다는 것은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한 이 말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멸망하도록 죄 아래서 팔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이는 율법이 영적인 것들임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 우리가 죄 아래 팔렸습니다. 죄인들은요 다 자신이 멸망과 살해와 죽임을 당하도록 이미 팔렸던 것입니다. 단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 앞에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자신들이 죄에 팔렸다는 것, 범법과 죄 가운데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팔렸으며 죄 가운데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다 주님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저의 생명을 구해 주소서. 이처럼 에스더는 왕께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팔린 것들이었다면 비록 원수가 왕의 손해를 상쇄할 수 없을지라도 제가 저희 혀를 억제하였을 것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려서 그렇게 지냈게 됐다면 그것은 그냥 묵묵히 그냥 제가 견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어땠어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사기에도 돼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수시때때로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노예로도 살았죠. 그래서 에스더는요, 노예가 되었다면 이렇게 왕께 청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멸망과 살해와 죽임을 당하도록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혀를 억제할 수 없고 왕께 나와서 목숨을 걸고라도 왕께 고해야 되겠다고 자기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관한 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혀를 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결코 자기의 혀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시죠. 예레미야 20장 9절.
그때 제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에 관하여 거론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였나이다.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 주님에 대해서 전혀 백성들에게 선포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마치 불타는 것 같아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이 타는 것 같아서 나의 뼈들 속에 사무쳤으니 내가 참게 지쳤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있는 가운데 나는 도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고야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선포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자기 혀를 억제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다 복음의 선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누구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요,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있다면 누구나 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여도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불가피한 일이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진정 나에게 화가 있도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진정 나에게 화가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 선포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한다? 아닙니다. 언제나 해야 하는 필연적인 것이 바로 복음 선포인 것입니다. 만일 복음 선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 나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 선포는요, 그죠?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과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고맙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예언자들 모두가 그들이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 모두 이것이 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죠. 이사야 5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말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너의 목소리를 나팔처럼 높이라. 그래야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불법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요, 바로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법, 그들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이 목사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눈치를 본다. 그건 목사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이 설교하게 되면 아유, 성도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 순간 그는 목사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진정한 목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더기 7장 5절 말씀 성경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기 7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펴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수에스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마음속에 감히 이처럼 행하려고 하는 주제 넘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는가 하였더라.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주제 넘은 자가 있어? 황당했던 겁니다. 지금
아수에스로 왕은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 일이 왜 어떻게 벌어졌어요? 하만이 왕의 반지를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농락한 거죠. 왕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해하려고 그가 주제넘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 대적 원수는 이 사악한 하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무서워하였더라. 자, 왕의 물음에 에스더는 지체하지 않고 그 대적 원수는 이 하만, 이 악한 하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그 대적이라고 되죠. 이게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대적은 adversary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사탄. 대적자가 사탄입니다. 사탄. 자, 에스더는 그 대적 곧 원수는 이 사악한 하만이니다라고 그를 지목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어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과 왕만이 왕비의 포도주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자신은 왕비의 호의를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를 알고 봤더니 바로 하만을 잡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리버스, 반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내가 호의를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을 잡기 위한 덫이 거기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과 함께 하만을 콕 집어서 초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만은 왕비 에스더와 유대민족 모두를 죽이려고 작정했고 왕명을 전국 각지에 하달했습니다. 자, 하만이 유대민족을 멸하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요, 각 이슬람 국가들은 그들의 핵심적인 모든 정책은 바로 반유대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배웠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에스더기 7장 7절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 경로 가운데 포도즙에 연회해서 일어나 궁전 정원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러자 하만이 일어서서 그의 생명을 위해 왕비 에스더에게 요청하였더라. 이는 그가 왕에 의해 자신을 대적하여 해악이 확정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왕은요, 왕비 에스더의 말을 듣자 격노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궁전의 이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어떠한 처벌이나 어떤 결단을 거기서 보여주지 않고 일단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 하만은 일어서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왕비 에스더에게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하만은 이때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이미 결정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 잠언 16장 14절에 왕의 진노는 이렇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전령과 같으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누그러뜨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전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2절에 왕의 진노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포효 같으니라. 그러나 그의 호의는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아수에스로 왕의 그 진노는요, 죽음의 전령 그리고 사자의 포효와도 같습니다. 하만은 왕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 기질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곧 그가 돌아오게 되면 자신에게 사형을 때릴 것을, 언도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비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피해보려고 왕비에게 구걸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됐죠. 에스더가 바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 3일 낮밤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녀는 왕 앞에 나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다, 이 마음가짐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 왕이 궁전 정원에서 나와 포도즙에 연회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더라.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가 있던 침상 위에 엎드러져 있었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그가 집안에서
내 앞에 있는 왕비도 겁탈하려 하려는가 하였더라.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나가자 그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집안에서 내 앞에 있는 왕비도 겁탈하려 하는가. 자,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 지금 이 잔치에 이게 침상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지난번에 배웠죠. 잔치 자리에 침상이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대 사람들은 약간 비스듬하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이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바로 그 침상, 바로 눕는 그 소파와 같은 곳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만이 거기 가서 에스더의 손을 잡았든지 발을 잡았든지 어쨌든 옷을 잡았든지 아래 거기서 꿇어 앉아서 그렇게 침상을 향해서 그렇게 엎드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왕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더 진노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가 내 앞에서 왕비를 겁탈하려고 해?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시종장들이 와가지고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만은요,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완전히 오늘 하루 일진이 그냥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설상가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자기가 몰려버린 겁니다. 완전히 자기 얼굴을 덮었어요. 여러분, 얼굴을 덮었다는 게 뭡니까? 얼굴을 덮었다. 좋은 뜻 아니죠? 내 얼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앞에서 그 얼굴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만도 그 얼굴을 왕 앞에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왕 앞에 얼굴 보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너는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죠. 너는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해. 그건 너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인 겁니다. 이토록 하만은요, 한 번도 자기가 변변치 않게 어떻게 좀 이렇게 자기가 이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고 결국 자기가 준비한 그 교수대에 자기 목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는 자비 없는 심판, 그가 자비 없이 행했기 때문에 자비 없는 심판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자는 자비 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크게 기뻐하느니라. 자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자비 없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그랬어요. 그가 자비 없이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모르드게에게 행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자기의 파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사람들을 죽일 광기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몇 달 있으면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날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모르드게가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를 지금 먼저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22m나 되는 그러한 장대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비가 없었어요. 용서가 없었어요. 이해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가 헤아리는 대로 그 헤아림으로 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그렇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는 너희가 어떤 판단으로 판단하든지 그것은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요 너희가 어떤 척도로 재든지 그것은 너희가 다시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척도로 재든지 그것으로 측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믿고 증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주님께 받을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시종장들 한 명인 하르보나흐가 왕에게 말하기를 또한 보소서 왕을 위하여 선한 것을 말한 모르드케에게 쓰려고 하만이 만든 50규빗 높이의 교수대가 하만의 집안에 서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그 위에 매달라 하였더라. 자, 왕의 시종장육 하나인 하르보나흐가 하만을 어떻게 처리해 좋을지를 왕께 진언을 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케를 매달기 위해서 자기 집에 50규빗, 한 22m가 되는 그런 교수대를 세웠는데 바로 이것을 왕께 알렸던 겁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그를 바로 그 교수대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님께서는요, 악한 자를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이 교도들은 자신이 만든 구렁 속으로 가라앉는도다. 자신들이 숨긴 그물 속에 그들 자신의 발이 걸리는도다. 주께서는 그분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주시는도다. 사악한 자는 자기 자신의 두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리는도다. 히카이온 셀라라고 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자신의 두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히카이온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카이온 이것은 시편의 음악의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정숙한 소리, 묵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셀라는 무엇이죠? 셀라? 이것은 늘 재림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읽을 때 셀라라는 게 나오면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시겠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만은요, 자기 손에 행한 대로 자기가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바로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10절. 그렇게 하여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케에게 쓰려고 예비한 교수대 위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진노가 누그러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왕의 진노가 누그러졌더라.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케를 매달기 위해서 교수대를 만들었지만 정작 그곳에 자기가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왕의 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여기서 왕의 진노가 얼마나 심했던지가 나타납니다. 그를 죽여야만 왕의 진노가 누그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은요, 유대인이 죽을 줄 몰랐어요. 그죠? 하만은 어떤 백성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바로 자기의 왕의 반지를 내어준 것이죠. 여러분, 왕은요, 하만이 자기를 신임하는 모르드케를 죽이려는 것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그 민족을 죽이는 것도 몰랐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인데 그녀를 하만이 죽이려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만의 그 비참한 최후가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도리어 하만은 오해했고 증오했고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남을 증오하고 남을 죽이려 하고 남을 오해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살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내 한마디,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어쩌면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이 행동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순간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바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를 그렇게 모습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시고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신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고 주님 앞에 거짓이 없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